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시면서 5월 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호세아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6페이지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였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라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크심이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가정의 달 5월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화목한 가정 되게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모든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호세아서 12장 말씀 읽었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거짓된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이 뭔지를 12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 한 절 가지고 벌써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일컫죠. 이스라엘은 바람을 먹는다. 그러면 바람을 어떻게 먹습니까? 바람을 먹을 수 있습니까? 바람을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럼 바람을 먹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요, 실체 없는 것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을 먹는다, 바람을 잡는다. 그게 뭡니까? 실체 없는 걸 붙드는 거예요. 바람은 먹을 수도 없고 바람은 잡을 수도 없습니다. 실체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없어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체도 없는, 의미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 동풍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그래서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 기름을 보내고 아수르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다 뭐라?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 잡히지도 않고 붙들어지지도 않는 바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역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의 역사도 그렇고 뭐냐면 이 세상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합니까?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 부끄럽지만 우리나라 역사는 과거 중국을 의지한 역사였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 영원히 중국이 우리를 도와줍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 영원히 도와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중국과 우리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영원히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한 세대가 지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애굽을 늘 의지했어요. 애굽, 이스라엘 바로 밑에 붙어 있는 큰 대국, 애굽을 늘 의지했습니다. 근데 애굽이 애굽이 영원히 이스라엘 도와줍니까? 아니요, 안 도와줍니다. 그러다가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를 또 의지하죠. 아수르가 막 힘을 일으켜가지고 막 제국을 만들 때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근데 아수르가 도와줬습니까? 도와주기는커녕 다 빼앗고 약 올리고 조롱하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을 함락시켜 버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다 그냥 부셔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7절, 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상인으로 표현했어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니. 저울을 조작해서 속이고. 참 이게 요즘도 텔레비전 가끔 보면 해산물을 속일 때 그 속칭 저울치기라고 한다네요. 저울치기.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1kg에 10,000원이다. 그런데 막 킬로그램을 조작하는 거예요. 조작해가지고 조금 더 무겁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야 돈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아주 멀쩡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주 멀쩡한 상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속으로는 저울을 속여가지고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거죠. 그래서 갈취해서 어떻게 됩니까? 8절에 에브라임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는데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이 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불을 얻은 것에 대해서 이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없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알기가 어렵죠. 말하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겉으로는 하나님 섬겨요.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고 깨끗한 옷 입고 나오고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몰라요. 마음속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안 믿어요. 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이 성도들을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보면 믿는 척 하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믿는 척.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아요. 봉사도 하고. 아니,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속으로는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섭니다. 하나님 버립니다. 하나님 붙들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힘으로 또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안타깝죠? 예,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었으니까 죄 없다. 내 죄를 찾을 사람 아무도 없다. 예, 이게 뭔 말입니까? 이제 양심이 묻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겁니다. 부자만 되면 돼. 저울을 속이든지 뭘 속이든지 해서 부자만 되면 돼. 부자만 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부자가 되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이게 뭔 의미입니까? 뭐가 좋습니까? 뭐 부자가 되어서 여러분 뭐 하루에 뭐 6끼씩 드십니까? 부자가 되어서 수천 스퀘어핏의 엄청난 뭐 궁전 같은 집에 삽니까?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잖아요. 나이 들면 그 정리하고 청소하기도 힘들어요. 부자, 제가 말하는 부자는 여러분, 거짓으로 저울을 속여서 부자가 된 거짓의 부자를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거지, 정당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건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축복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 그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혈을 짜는 사람들. 자,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3절에서 그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그 야곱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죠.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을 때.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과거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야곱인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먼저 나오려고 형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온 사람이고, 속임수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지극히 자기 방법으로, 자기 꾀로 외삼촌도 속이고 뭐 그랬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속임수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있잖아요. 속이는 자예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물론 성경에 이 야곱이 훌륭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야곱의 이름을 따서 지금도 제이콥이라고 하는 많은 미국 이름을, 영어 이름을 쓰는 사람인데, 야곱의 정확한 뜻은 속이는 자예요. 이 속이는 자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에서 형을 만날 때에 죽을 지경이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붙들고 그냥 천사 붙들고 그냥 씨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그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때부터 야곱은 이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인생, 자기 힘을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라. 예. 자, 결론적으로 6절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을 원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게 뭡니까?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 돌아오라. 가다가 삶의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갔으면 돌아오라. 옆으로 가지도 마시고 돌아와야 돼요. 유턴해야 됩니다. 완전히 유턴해야 됩니다. 완전 유턴. 하나님께로 유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유턴. 그래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말하자면 삶 속에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은요,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말.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호세아서 12장의 말씀은 바람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과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야곱을 통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고, 혹시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 하는 신앙이었다면 정말 돌아온 신앙, 정말 방향이 바뀐 신앙, 그리고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의 첫날 또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12장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고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야곱이 과거에 속이는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유턴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죄악된 길을 간다면 그곳에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소망 가운데 천국을 꿈꾸면서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은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